제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딸 미갈을 신부로 맞이하려면 지참금을 대신해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전투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2배로 가지고 와서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의 입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점점 탄탄해지고 다윗의 명성은 갈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사울은 이제 다윗을 은밀하게 죽이는 일은 이제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냥 노골적으로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는 그런 왕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왕은 생사의 권한을 쥐고 있는 어떤 그런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이처럼 악한 일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려도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에 사무엘이 왕의 제도의 폐허를 이미 예언했던 그 내용이 지금 실현되는 것이죠. 왕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의 생사를 지금 찬탈하려고 하지만 이것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제도의 폐해였던 것이죠. 지금 왕의 제도의 폐해가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바로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자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당연히 자신의 편인 줄 알았습니다. 왕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다윗을 요나단도 미워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랐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여기서 심히 좋아하다라는 말은 매우 기뻐한다.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면서 참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기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다윗에게 은밀하게 숨어 있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죠. 그리고 요나단은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그 다윗을 칭찬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엄청난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다윗은 죽여야 될 원수가 아니라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냈던 사람입니다. 왕도 그를 처음에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의 마음을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까닭없이 다윗을 죽인다면 그것은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함이니이다 라고 아버지에게 직언을 합니다.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한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살인죄를 아버지는 지금 범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살인죄를 지적하면서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요나단의 진심 어린 그런 충언을 듣게 된 사울 왕은 6절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던 그 명령을 이제 철회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 중재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공개적으로 그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이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단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친구 다윗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 사울을 향한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사실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할 때에 요나단이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자동적으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친구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은 그런 손익을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자청하는, 희생을 자처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에게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왕명을 거스르는 직언을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모든 신하들은 두려워서 직언을 하지 못하지만 이 아들은 목숨을 걸고 아버지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요나단의 이 사랑이 거기에 묻어나죠. 정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상대방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말을 하는 것이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때로는 직언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요나단은 친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 사이에 이 평화를 다시 되찾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생명을 살리고 사랑이야말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랑이 이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중재자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런 덕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